오늘은 나는 포도나무요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농부이시고 또한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자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쩌면 고별 설교에 가까운 이야기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전절인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어디를 떠나자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밤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별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과 그리고 그와 같이 지금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그래도 하늘 위로 올라가신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기다려야 될 우리 주님이 떠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이루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15장 1절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과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참 포도나무시고 농부는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부께서 농부이시고 우리 예수께서 포도나무이시라면 그러면 제자와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은 무엇으로 비유하십니까?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가지입니다. 이 잠깐만 띄워 주십시오. 이제 가지인데 근데 살짝 2절 읽어보시면 살짝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데로 생각하시면 되게 은혜롭건데 근데 읽으면서 좀 찝찝한 거 느낌이 오시면은 잘 읽으신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 뭡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였는데요. 이제 말씀 이제 화면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열매가 있으십니까?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그치? 야 이런 소리도 안 들리고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이거 기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뭡니까? 사실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이 말씀 따르면 열매 못 맺으면 뭐예요? 제거 대상이거든요. 지금 살짝 지금 내가 제거 대상이 아닌가 싶은 표정으로 저를 보신 분 계세요. 지금 말로는 내가 열매를 뭐가 있지? 열매가 뭔 것 같고 또 이러시는 것 같습니까? 예. 사실 이제 까놓고 말해서 지금 제거 대상이 좀 많은 것 같죠? 큰일 나십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한번 보이소. 지금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거 제거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살아남을 자가지로 보이십니까? 살아남을 가지로.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물어보십시오. 진짜로 제거 대상 아닙니까? 진짜로 심각하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내게 열매가 있나 싶으십니까? 이 말씀을 일단 여러분 막 열매가 없어가지고 제거 대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이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분들이 번역하셨잖아요. 자, 질문할게요. 그분들이 포도 농사를 지어봤게요? 안 지어봤게요? 안 지어봤죠, 그렇죠? 게다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포도 농사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그렇죠? 알면 천재게,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 농사는 어떻습니까? 제가 준비해 둔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현대 이스라엘 포도 농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뭡니까? 이제 짝대기에 철사를 메어서 그 넝쿨이 이제 자라가게 하는 방식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포도 농사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포도 농사를 어떻게 해준 줄 아십니까? 다음 그림입니다. 나무는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돌띠 위에 가지가 얹어져 있고 거기 지금 포도 열매가 맺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게 사실은 힌트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 농사는 이제 후대나 된 방법이고 예수님 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어떤 짝대기를 세워서 거기다가 줄을 매달고 거기에다가 포도 농쿨 이렇게 자라게 해서 편하게 딴다 이런 방식이 안 돼 있고 그냥 농쿨처럼 자라가는데 가지가 땅에 닿지 않게끔만 돌로 괴어주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왜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있으면 안 되냐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닿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지에서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 가지에서 뿌리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줄기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게 돼요. 예, 더 이상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농부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제거하다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제거하다고 영어 성경도 제거하다고 번역했지만 그 다음 글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번 게 헬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이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이로라고 하는데 아이로인데 뜻이 뭐가 있습니까? 들어올리다, 짊어지다, 치우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이분들이 들어올리다, 짊어지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뭘 선택하게 된 겁니까? 치우다를 선택하니까 결론이 뭐갑니까? 제거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농법에 따르면은 이거는 제거하다가 아니고 뭡니까? 들어올리다예요.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땅에 닿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농부가 이거를 싹둑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열매를 맺도록 들어올려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들어올려주고 열매를 잘 맺고 있으면 뭡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쭉 위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돌 잠깐 공과 가지고 전문 용어 아시죠? 공과 가지고 예, 공과 가지고 하니까 땅에 갖고 하니까 어때요? 흙탕물도 튀고 그렇죠? 그러면 먼지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로 먼지를 씻어준다든지 닦아주는 거를 깨끗하게 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리신다가 아니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고 있다면 더 잘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니세요. 사장님은 어때요? 실적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 번 보면서 오늘 너 실적 안 좋다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 요즘 너 힘든가 보구나. 요즘 땅에 처져서 참 힘든가 보구나. 나에게서 은혜와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자, 돌아올려서 다시 줄기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라. 그래서 세임을 내어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오늘 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절이 강조하는 것은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리고 열매 맺어야 살아난다가 아니고 뭘 강조하는 겁니까?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요. 뭐만 해라? 붙어만 있어라. 그래서요 1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죄송합니다. 15장 2절 아니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 맺고 안 맺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할 말은 내 안에 뭐예요?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자기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가지가 열매를 맺지. 가지가 어떻게 자기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 똑 잘라서 가만히 놔두면 열매 맺습니까? 가지 똑 잘라서 심으면 바로 포도나무 나옵니까? 그 열매가 탐스럽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솟아난 가지가 좋은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서 맺히고 달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가지가 아니고 뭡니까? 나무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뭐가 좋아야? 나무가 좋아야. 그리고 누가 뛰어나야? 농부가 뛰어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 가지는 책임 없어요. 누가 책임 없다고요? 가지는 책임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너희들 단디 정신 차리고 열매 안 맺으면 혼난다가 아니고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나만이 너희들의 공급자이고 나만이 너희들을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으며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이 땅 한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뭔지 감이 오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열매가 뭔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었어요. 우리 자식이요. 좋은 대학도 가고요. 성공했시요. 이런 거? 요번에 제가 땅을 샀는데, 그가 재개발지가 내가 땅이 10배로 곱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럽니까? 뭐가 열매인 것 같습니까? 일단 여러분, 열매는 누구 겁니까? 가지 겁니까? 농부 겁니까? 농부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 이게 열매다 싶은 거는 열매가 아니고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농부 볼 때, 농부께서 보실 때 이거 탐스러운 열매다. 이게 뭡니까? 좋은 열매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열매인가 아닌가 여러분은 몰라요. 그냥 여러분 하다 보니까 뭐가 달려와요. 뭐가 달리는데 농부가 그걸 보고 탐스럽게 잘 익었다 기뻐하시는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열매는 여러분 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뭡니까?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따지면서 쓸모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아버지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열매가 있나?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나?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는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누굴 떠나서는요? 나를 떠나서는. 결국 누굴 떠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가지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서 열매 못 맺는 가지의 결말은 어떨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잠깐 딱 멈춰 주십시오. 자, 불에 던져져 사르는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불에 던져서 살라집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가 불에 던져서 살라집니까? 네.
지금 열매 맺고 못 맺고는 주님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나한테 붙어있냐 안 붙었냐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거 대상입니까? 뭐가 불태워집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 즉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제거 대상인 것이지, 열매 맺고 못 맺고는 주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가 안 돼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말라 삐뚤어져서 버려지고 장작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지금은 살짝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어설퍼 보여도 결국에는 뭘 하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일단 나무가 좋아요. 끝내주게 좋아요. 참 포도나무잖아요. 다음에 농부가 누굽니까? 진정한 프로페셔널 중에 프로페셔널. 이래봬도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거를 만드신, 어떻습니까? 그 정도를 만드신 분이라서 최고의 농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열매를 못 맺을 가지는 없어요. 다만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답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주께 붙어만 있어라 라는 겁니다.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주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설교 끝내버리면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남네. 뭐가 붙어 있는 거지?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까? 보통 예수님 딱 붙어 있으라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붙어라 하니까. 믿음으로 산다. 또 뭐 있습니까? 자꾸 제가 쇼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살짝 많이 보이서 지금. 붙어 있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나와요? 뭐 의지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 뭐 주님을 의지하는 거, 뭐 나와요. 그렇죠. 살살살 나오는데 아직 제가 원하는 정답 아직 하나도 안 났어요. 지금 살짝. 자, 일단 제가 그럼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설교 더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설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설교 더 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누군가 정답 나왔으면 설교 그만둘라 했는데 정답이 안 나와서 설교 더 해야 됩니다.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 예. 자, 여러분, 붙어 있어라 하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어떤 열심, 믿음, 확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기 떠오르잖아요. 붙어 있으라 하니까. 안 그래요? 아, 내가 뭔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없으시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지에서 나무가 납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납니까? 저 거꾸로 생각하시면 없죠? 가지가 먼저 나되 그 이후에 나무가 나니라 이런 거 없죠 지금? 나무가 먼저 나고 그 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붙잡는 겁니까? 나무가 가지를 붙잡는 겁니까? 나무예요, 여러분. 갑자기 가지가 뚝 떨어져 있다가 혼자 기 가는 거죠. 기 가다가 와, 이 나무가 되게 좋네 해가지고 싹 딱 잘라붙어가지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나무에게서 뭐가 나는 거예요? 가지가 뾰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붙어 있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붙어 있으라는 그 자체도요, 사실은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4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지만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5장을 봐서 그렇지만 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잔치 참여한 지라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용도하면서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가 뭡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를 지금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만 보면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그래요. 이 표현만 보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 의도가 아닙니다. 이제 힌트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4장입니다. 14장 16절에서 17절에가 바로 전이죠. 유월절 시작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뭔가 살짝이 어디서 많이 본 표현 나왔다, 그렇죠?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을 말씀하면서 이제 14장 20절에 아주 못을 박아주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답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저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믿음 어린 기도도 아니고 전심을 나눠드린 헌금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솟아나고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영양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노력이나 땀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즉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있는 복된 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기에 여러분은 그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복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복된 가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잠깐 요 화면만 띄워주십시오. 자, 너희가 주님을 붙잡음으로 안다가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뭐라고 합니까?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 편에 서겠다라는 의지나 확신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 가지가 힘써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아버지와 나무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붙어 있었는지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네. 내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그 나무로부터 난 가진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아느니라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붙어진다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가지가 난다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미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가짐을 알게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해서 웬만한 가게라든지 집에 가면 한 번씩 붙어있는 구절인데 여러분 요것만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건 잘 아시죠 여러분? 보통 이거 어디다 밑줄 겁니까 여러분? 보통 어디다 밑줄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것도 밑줄 짝 하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이루리란데 뭘 이루는 겁니까? 열매요. 아까 포도나무 얘기하고 잘못이고 포도나무, 가지, 성령, 그 다음에 뭘 이루는 겁니까? 열매라죠. 열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면 그럼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하면 내가 너희들이 뭐 은혜를 구하면 저기 줄기에서 떨어진 너희 가지들을 주워서 나무에 접붙여 주겠다도 아닙니다. 죽을 가지를 살려주겠다도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안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열매 못 맺었다고 죄송스러워 하지 마라. 열매 못 맺었다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도망치지 마라. 나 열매 못 맺어서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구하라.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구하라. 요청하라. 따져라. 바라라. 소망하라. 이것은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너희가 죄책감을 느낄 문제가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니 구하라 합니다.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하나님께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어요. 열매를 못 맺어서 죄송할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됩니까? 항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는 것은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혹이고 여러분에게 주는 미혹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데 왜 도대체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열매 맺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맺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고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 따지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책임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구하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야.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열매가 없느냐?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요청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포도 농사가 잘 되고 못된 거는 누구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까? 하나님 농부에게 문제예요. 밭이 있는데 벼가 빼짝 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그거 보고 누구 욕합니까? 제가요 이래봬도 하동에 한 10년 있다 보니까 알아요. 농부 욕하지 쌀 욕 안 해요. 예.
아따 저 양반은 걸음도 안 주고 김도 안 싸니까 봐라 작물들 다 작살나지 함이죠. 그러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작물들을 보면서 누구 칭찬합니까? 밭주인을 칭찬합니다. 그렇죠? 왜? 왜? 누가 쌀바지 간 겁니까? 예, 농부가 열심히 한 거예요. 농부가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보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겁니까? 일하십시오, 하나님. 조금 뭔가 좀 거부감이 드십니까? 어디 감히 이런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하셨잖아요. 열매 맺는 거 우리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단히 생각해 보세요.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열매가 안 맺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매 문제만큼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열매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는 아니에요.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나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해야 되죠. 근데 우리 보통 기도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바라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 겁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열매는 농부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열매기에 누구 입맛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입맛에 맞추는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갑다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되게 한 것은 욥의 부유함이었습니까? 자녀들이 많음이었습니까? 종들이 많음이었습니까? 떵떵한 권세와 권력을 부리는 것이 사단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의 믿음이었죠. 고난 중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사단이 말한 재산이 없어져도, 사단이 말한 그 자식들이 사라져도, 사단이 말한 그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지라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 중에서, 질병 중에서 믿음을 지킨 그 인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요, 사단을 부끄럽게 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요, 한 수씩 거밖에 없어요. 열매가 안 보여요. 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여러분 삶 속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열매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열매가 풍성히 맹그러져 있고 익어가고 있는 열매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솟아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부터 공급되어진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힘입어 구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열심이 아닌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열심과 은혜로서 공급받은 그 신령한 은혜로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